전에 살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믿음이 좋은 집사님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그 집사님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저 집사님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찾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끝까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도 그 집사님이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의 신앙의 본이 되고 모든 면에서 정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그런 집사님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이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고 지냈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그 집사님과 금전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 집사님 많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사이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싫고 예수 믿기도 싫고 정말 모든 생활이 다 엉망이 돼서 늘 우울한 그런 상태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내가 계속 교회를 나가야 하나요? 하는 이 말이 저의 마음에 너무나 의미 깊게 들렸습니다. 아마 많은 그 과정에서 상처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이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어야 하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배반하고 정말 믿었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분명한 것은요. 이런 신앙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우울해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늘 슬픔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또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사회가, 온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정상적으로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잘 지냈는데 이제는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드릴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내 믿음이 퇴보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더욱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문제는 내가 꼭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꼭 내가 교회를 가야 하나? 교회 안 가고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신앙의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스스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또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정말 좋은 관계로 지내던 그런 사이에 있었지만 또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떤 욕구들이 있죠. 내가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꼭 갖고 싶은 것,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구하는 것,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욕구들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얻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욕구들은 보통 뭐냐면은 결핍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때, 모자랄 때, 부족할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본능이, 이 욕구가 나쁜 것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 또는 재물의 문제, 또는 권력의 문제, 때로는 명예의 문제, 때로는 행복의 문제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모자라면 불안하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세상적인 것도 물론이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영적인 결핍, 영적으로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뭔가 좀 영적으로 내가 좀 아쉽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사람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적인 욕구,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또 많은 성도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삶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적인 위기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가끔 밀려오는 그런 오늘 그 고민했던 지점과 같은 질문.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내가 꼭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야 하나?
이거 안 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위험한 신앙적인 위기가 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요한의 제자, 두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하루는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표현하기는 그 이튿날, 그래서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회개를 외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요한을 가리켜서 신약의 첫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가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그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 가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 중에도 우리의 자신들의 잘못들을 참회하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회개라는 그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면서 그가 행한 행위는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래서 물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 내가 모든 일을 행한 것은 저분이 오시기 위해서 내가 모든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회개를 외쳤지만은 이제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예수님은, 저분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우리가 보통 세례를 말할 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고, 다 여러분들은 물 세례를 받았고 아마 성령 세례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것이냐?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정말 사모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시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증언하는,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짤막한 내용이지만은, 이 짤막한 부분이지만은, 이 속에 모든 복음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원래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에 태어났습니까? 6개월 앞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그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이 세례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제자들도 수없는 제자들이 이 세례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바로 이 세례요한이라고 했는데 왜 이 세례요한이 위대할까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것을 본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이 세례요한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내가 오히려 그런 메시아의 그런 행세를 하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해놓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섬기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위대함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우리 삶 역시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삶 속에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적인 위기를 당합니까? 왜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에 차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인 위기를, 신앙적인 유혹을 우리가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야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세례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세례요한이야말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입니다.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 세례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요한이 바로 메시아인 것처럼 착각하고 따라가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두 제자는 이 세례요한을 내버려두고 다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가 되어지는데 놀라워서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자마자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의 두 제자를 보는 순간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 정말 너희들이 정말 갖고 싶은 것, 그게 뭐냐?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두 제자에게 했던 말씀처럼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모든 삶을 모든 것을 다 바쳐 내가 정말 구해야 되고 내가 얻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처럼 나에게 이런 질문을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즉 기적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는 지혜를 구한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알려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기적 역시 그리고 지혜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두 제자와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또다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나를 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왔습니까?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즉 신앙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던 것이 바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들이 이것을 믿고 이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로 이 제자들이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은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위기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내가 왜 계속적으로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에 나는 이분에게로 가서 이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명예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교회를 나오는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이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께 온 이 제자들이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례요한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구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 너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의 위기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만약 신앙의 위기에 있다면, 신앙의 갈등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저 제주하교를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 길을 묵상하는 40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인 4월 3일까지 40일을 말하는데 거기에 주일은 빼고 40일을 말합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우리 성경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 기간이 40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에 이르는 고난의 길을 넘어서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한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슬픔을 통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통한 우리의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어떤 우리의 체면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신앙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삼아서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찾았는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심을 깨닫고는 그들이 삶의 방향이 온전히 예수님께를 향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고민과 고통과 위기 속에서 헤매던 그의 모습들이 이제는 희망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로 그들의 방향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교회 가기 싫어할 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나, 내가 고민에 빠질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이 세상의 학문은 결코 이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구하던 것을 얻은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